당신은 이미 속고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속고 있었구나. 누가 속고 있는가? 사탄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이다. 너를 멸망시키러 왔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한 번쯤은 해봐도 돼.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성도들조차 속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속임수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공허한 적이 있나요? 말씀을 읽는데도 왠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단 세상의 눈치를 보고 결정한 적이 있나요? 이건 죄가 아니야 라며 스스로 정당화한 적 있지 않나요? 이 모든 순간에 사탄은 말없이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당신의 생각을 조금씩 흔들어 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빛처럼 보입니다. 진리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왜곡되는 예, 미혹의 영, 영적 무감각, 형식적 신앙, 이 모든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속이는 전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전략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아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거짓에서 깨어나라. 진리를 분별하라. 속지 말고 이기라. 곧 공개될 5가지 전략. 사탄이 가장 자주, 가장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5가지 교묘한 전략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꺾는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첫 번째 전략. 진리를 비틀어라. 가장 오래된 거짓말. 우리는 성경에서 최초의 거짓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했던 그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이 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하지만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새롭지 않았고 낯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말씀을 비틀어라. 사탄은 말씀을 없애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약간만 틀어냅니다. 그것이 지옥과 천국을 가릅니다. 예수님 시험 장면에서 나타난 전략.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마태복음 4장 6절.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비틀기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됐지.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시대가 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계획하신 게 꼭 고난일 리 없잖아. 이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전부 반쯤은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쪽짜리 진리가 결국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현대 사회의 비틀어진 진리, 번영복음, 믿으면 잘 될 거야.
믿음, 성공. 결국 믿음이 흔들릴 때 성공도 무너짐. 상대주의 신앙. 나만의 방식으로 믿어. 절대 진리 부정. 결국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됨. 은혜의 왜곡.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죄 져도 괜찮아. 결국 회개 없는 삶에 익숙해짐. 이것이 영적 식중독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조금만 독이 들어가도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9% 진리 플러스 1% 거짓은 100% 사망입니다. 진리는 섞여선 안 됩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칼은 조금만 비틀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람을 찌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말씀을 직접 묵상하십시오. 남이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나누십시오.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친절하게.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왜곡된 진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를 흔드는 사탄의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 정죄로 묶어라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자꾸 죄책감에 눌리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사탄의 교묘한 작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전략, 정죄로 묶어라.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다시는 죄 안 지으리라 결심했는데 또 무너졌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겠지? 그런데 그 생각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정죄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입니다. 정죄는 죄를 반복적으로 들추고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속삭이는 쇠사슬입니다. 정죄로 묶어라.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변해.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넌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내 과거를 보면 내 미래도 뻔하지. 이 말들이 얼마나 익숙한지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깊이 이 정죄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실했던 교회 리더의 고백. 수년간 중직자로 봉사하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혼자 남아 교회 한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누구보다 충성했고, 기도했고,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사탄이 던져놓은 한 문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넌 여전히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정죄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추게 만듭니다. 그때 그 선택, 아직도 기억나지?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그 죄는 너의 정체성,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죄책감을 경건함으로 포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자유가 없습니다. 정죄의 파괴력, 정죄는 회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자포자기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피하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당신을 죄의식에 사로잡힌 죄수로 묶어두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복음은 회개의 문을 열고 정죄의 사슬을 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속지 말아야 할까? 죄를 인정하되 정체성은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졌을 때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아니하리니 시편 37편 24절. 정죄가 들릴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원수의 속삭임입니까? 하나님, 사탄이 나를 정죄의 감옥에 가두려 할 때 진리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김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묵히지 않겠습니다. 정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사탄의 세 번째 전략, 쾌락으로 진리를 덮어라를 깊이 다룹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왜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쉽게 찾아오고 이로가 되는지, 그 은밀하고 교묘한 장치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 쾌락으로 진리를 덮어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뜨겁지가 않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이 배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 편안한 쾌락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으로 진리를 덮어라. 사탄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냥 즐겨.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 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쾌락을 우선하게 만드는 순간 진리는 점점 흐려지고 묻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시대를 정확히 설명한 구절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쉽게 공급합니다. 쾌락이 주는 위장된 안식. 스트레스 받으면 넷플릭스 켜고, 외롭다 싶으면 먹방 보고, 허전하다 싶으면 쇼핑하거나 SNS를 들여다봅니다. 우울하다 싶으면 술 한 잔, 밤샘 게임, 자극적 콘텐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빠르고 달콤하고 반복되며 중독된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환경입니다. 예배보다 빠른 쾌락, 기도보다 편한 쾌락, 말씀보다 짜릿한 쾌락.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렵고 이건 너무 쉽고 좋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쾌락으로 진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 성령의 속삭임보다 감정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예배보다 아이돌, 말씀보다 스마트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재미없고 졸린데 유튜브 쇼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말씀은 지루하고 아이돌 영상은 미친 듯이 감동적이에요. 이건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민감도가 무너진 증거입니다. 쾌락이 진리의 자리 위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쾌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더 보면 더 공허하고, 더 자극을 주면 더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앞에 울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찔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영혼은 쾌락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쾌락의 루틴을 끊으십시오. 말씀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잡는 습관, 기도보다 먼저 TV 리모컨을 드는 습관, 예배보다 약속, 취미, 게임을 우선하는 마음. 이 루틴을 깨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쾌락이 아닌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쾌락은 즉각적이지만 짧고 공허하고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깊고 오래가며
자유를 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내 입에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선포 기도. 주님, 내가 쾌락에 중독된 줄도 모르고 진리의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리로 다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 앞에 다시 울게 하시고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다음 사부에서는 사탄의 네 번째 전략, 시간을 훔쳐라를 다룹니다. 사탄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빼앗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멈춘 상태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전략의 정체를 파헤칩니다. 사탄의 네 번째 전략, 시간을 훔쳐라. 시간을 훔쳐라. 이것은 사탄이 이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라. 예배를 그만둬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만 더 쉬어. 오늘은 바쁘잖아.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그게 바로 시간을 훔치는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간 전략의 조언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시간을 잃으면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기도도 다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차단하라. 사탄은 죄짓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합니다. 현대인의 시간 구조.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 확인, 출근길 이어폰 끼고 유튜브 뉴스, 직장 업무 폭주, 회의, 사람 스트레스, 퇴근 후 넷플릭스, 게임, SNS, 쇼핑, 잠자기 전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쓰러짐.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날, 여러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게 하라. 말씀 읽는 시간이 없도록 바쁘게 하라. 휴식을 핑계로 영적 활동을 미루게 하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예배가 뒤로 밀리게 하라. 그리고 사탄은 조용히 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그 시간을 훔쳐갑니다. 하지만 그 도둑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둑은 SNS, 알림, 미루기, 바쁨, 그리고 내일이라는 환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일로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많은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분 앞에 앉는 시간을 잃은 것입니다. 회복하는 방법.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기도로 시작하기. 5분의 말씀, 묵상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하루의 중간중간 하나님과의 대화를 넣으십시오. 숨 쉬듯이 짧은 기도.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대에 눕기 전 3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렸습니까? 그 시간을 사탄은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은 당신의 시간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선포기도. 주님, 내가 나도 모르게 시간을 도둑맞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되찾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5부에서는 사탄의 5번째 전략, 자아를 부풀려라를 다룹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 안의 교만, 자존심, 인정 욕구를 부추겨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고 은혜를 떠나게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5번째 전략, 자아를 부풀려라. 사탄은 때로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앞서야 한다. 이 나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이 말씀은 루시퍼, 곧 사탄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자신을 높였고 결국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아를 부풀려라.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때 자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죄보다 더 영적이고 더 종교적이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앉아 있습니다. 자아가 부풀어진 증상들. 나는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뒤에 있어야 하지?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갈걸? 자기의는 은혜를 막는 가장 두꺼운 벽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아의 위험성, 은혜를 계산하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사람을 경쟁 상대로 만듭니다. 쟤보다 내가 더 나아. 하나님을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이었습니다. 회복하는 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루 한 번, 아니 매 순간 내 자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잘했다는 칭찬이 들릴 때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속마음의 고백이 진짜 겸손입니다. 자신을 자주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이 결정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하는 건 아닐까? 선포기도. 주님, 제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내가 이 정도면 된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날 기뻐하실까?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자주 흔들리고 기도하다가도 죄책감에 고개 숙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느껴질 때 사실 하나님은 한 발짝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돌아오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늘 속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거짓에 머물 것인지, 진리로 돌아설 것인지. 혹시 지금 눈물이 맺히셨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 주님,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